순교자 한 사람, 순교자 한 사람, 순교자 한 사람, 순교자 한 사람. 안녕하세요. 오늘을 사는 순교자 한 사람, 오순한 사람입니다. 순교자는 목숨을 바쳐 혹독한 박해를 견디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죽음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 보니 많은 경우 두려움과 그에 대한 용덕만 크게 부각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순교자란 그저 그 순간에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느님을 우선순위로 찾고 사랑했던 사람들, 이렇게 말이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느님을 제일 먼저 찾았고 또 믿고 의지했던, 그런 면에서 일상의 평범함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오늘을 사는 순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순교이고 순교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느님이십니다.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볼까요? 먼저 오늘 복음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하느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 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묵상할 때 오늘 복음 말씀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2022년 6월 10일 연중 제10주간 금요일입니다. 복음 말씀은 마테오 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기쁘고 설레고 좋은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성경을 펼쳐봅니다. 오른 눈이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다시 덮어야 할 것 같아요. 무시무시합니다. 잠시 묵상하고 돌아올게요. 오늘 복음은 부르심을 완전하게 따르는 사람의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동은 물론 마음으로라도 죄에 기울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결심보다는 하느님 뜻이 무엇일까 하는 지향으로 나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성찰하는 것이 보다 큰 선익이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오늘을 사는 순교자 한 사람은 바오르딸 출판사의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책을 다시 꺼내 읽어보았습니다. 월터 추체크 신부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신부님은 폴란드로 건너가 1940년에 이주 노동자로 소련에 잠입하여 선교를 하려다가 이듬해 엔카베데 소련 내무성 비밀경찰에 발각되어 체포되셨습니다. 장작 5년간의 긴 취조를 받으시고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15년간 강제 노역을 하면서 체험한 하느님의 섭리를 남긴 기록입니다. 1984년에 선종하셨는데 지금은 하느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1인칭 시점의 고백문으로 꾸며서 전해드릴게요. 사제 서품을 받은 지 막 2년이 넘은 때였다. 전쟁은 사제의 모든 사목 활동을 제한하게 이르렀다. 큰 재난의 시기였지만 이 모든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러시아 선교 사도직을 향한 부르심으로 느껴졌다. 곧 마음속에서 극심한 갈등이 일었다. 러시아 선교를 갈망한 나머지 잘못된 징표를 하느님의 섭리로 착각한 것은 아닐까? 내가 이곳 사람들의 필요를 저버리고 새로운 곳의 양떼를 찾아 떠나는 일이 진정한 선교일까? 혹시 내가 지금의 어려움에서 도망치려 하는 것은 아닌가? 번민 속에서 나 자신의 영혼을 고요하게 하는 가운데 하느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다. 이윽고 혼란 끝에 영혼의 평화와 마음의 기쁨이 찾아왔다. 나의 욕망을 쫓지 않고 하느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선물을 가지고 러시아로 떠났다.
막상 도착한 러시아의 현실은 희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뜨겁게 타올랐던 선교 열정은 견고한 장벽에 갇혀 꼼짝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다. 봉사하러 왔건만 아무도 나의 봉사를 바라는 사람이 없던 것이다. 갖은 위험과 희생을 감수하며 도착한 땅이건만 그때 마음을 울리는 소리가 떠올랐다. 우리는 종종 하느님께 기도하면서도 내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 그러면서 하느님 뜻이 이것이어야만 한다고 합리화하곤 한다. 사실 하느님의 뜻은 특별한 사건에서가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에서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 나는 다시 그분이 바라보시고 알려주시는 그대로를 일상에서 바라보기로 했다.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러시아를 성공적으로 기습하던 날 전시체제를 선포한 소련의 비밀경찰들이 새벽 3시에 내 막사로 쳐들어왔다. 나를 비롯하여 다른 신부와 동료들이 체포되어 수감되었다. 나는 두렵지 않았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할 언변과 그때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취조는 몇 달을 이어지다가도 예고 없이 중단되기도 했고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했으며 때로는 24시간이나 48시간 이상 계속되기도 하였다. 일단 취조가 시작되면 잠을 잘 수도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목적을 가진 질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나는 털끝에까지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시간경을 잊지 않고 되뇌었으며 수도회에서 익힌 성가를 읊조리기도 하면서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거짓으로 나를 올가매는 죄목을 바꿀 지혜로운 언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마침내 취조관은 진술서를 내밀고 서명을 강요했다. 나는 분노가 끌어올라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이 말도 안 되는 타협을 멈추고 싶었다. 그러나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과 두려움에 압도당해 오금이 저려오고 떨리는 다리를 주체할 수 없었다. 아무런 말도 못하는 내 자신이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워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현기증이 밀려들었다. 왜 서명을 안 하는 거요? 뭐 잘못된 거라도 있다는 말이요? 이대로 서명은 못합니다. 이 조서는 교묘하게 편집되어 꾸며져 있고 나는 정말로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점잖고 친절하던 취조관은 돌변하여 부들부들 떨면서 얼음장보다 냉랭한 목소리로 조롱하듯 말했다. 이런 등신 같은 사람아, 몇 번을 이야기하게 만드나? 여기에 당신 생사가 걸렸단 말이야. 서명을 안 한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당신은 죽어. 나는 반사적으로 펜을 들고 기계처럼 서명을 하기 시작했다. 거짓에 굴복당했다는 수치스러움과 자괴감이 미친 듯이 타올랐지만 이미 시작한 서명을 멈출 만한 용기는 더 이상 생겨나지 않았다. 100장을 훨씬 넘는 조서의 서명을 마치고 감방으로 돌아온 나는 온갖 죄책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실실한 채 사시나무 떨듯 경련을 일으켰다. 원수에게 대항할 수 있는 언변과 지혜를 청했건만 남은 것은 공포감에 무릎 꿇은 나약한 내 자신뿐이었다. 하느님에 대한 원망으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시체처럼 굳어버린 내 마음을 녹이는 은총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총살의 위협과 공포감에 굴복했다. 조서의 기계처럼 해버린 서명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의 발로였다. 그런데 이 수치심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신학으로 온갖 패배감과 죄책감의 근간에 있는 내면의 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의 답은 바로 내 중심이었다. 비록 하느님의 도우심을 빌면서 그분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실상은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악한 상황에 대처하고 거센 도전을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것도 아주 멋들어지게. 반박할 수 없는 말솜씨로 취조관을 눌러 이겨버리고 나서는 하느님께서 큰일을 하셨다
하고 포장하고 싶었던 것이다. 아, 얼마나 오랫동안 나는 내 건장한 체격과 굳센 마음, 지치지 않는 체력을 내세워 내 커다란 능력에 줄곧 감사기도를 드렸던가. 밑바닥을 들여다보니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나는 나 스스로를 완벽하게 의지하고 있었고, 실패 안에서는 내가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이다. 내가 바라는 것을 하느님도 마땅히 바라셔야만 한다는 엄청난 착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분도 당연히 도우실 것이라고 믿었던 교만으로 성령께서 손수 활동하실 기회를 막아줬던 것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신앙을 고백했건만 내 안에 섞여버린 내 자아라는 불순물은 얼마나 또 많았던가. 취체크 신부님께서 남겨주신 기록을 독백으로 꾸며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책에는 끔찍하고 두려운 수많은 사건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부님께 사람들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입에 담기 어려운 그 험하고 긴 세월을 견뎌내셨냐고요. 이에 신부님은 두 글자로 아주 간결하게 답변하셨습니다. 바로 신앙입니다. 내 뜻을 하느님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그런 신앙 말고 하느님께 모두 전부를 의탁하고 맡겨드리는 그러한 신앙 말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뜻을 최고로 여기고 내 뜻대로 하고픈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순교자 한 사람으로서 참 신앙을 연습해보면 하루를 축복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하세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더 궁금하고 깊은 내용은 책으로 만나보세요. 오순한 사람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안녕. 순교자 한 사람